할렐루야.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오늘 자매님 고향 찾아왔어요? 네. 어디예요? 제가 지금 마산에 살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 아버지 여기 합천에 살고 계셔가지고 집이 합천이시라. 어디요? 제가 아산 이 집이고 예. 아빠가 여기요. 아빠가 어디 사세요?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합천은 명동이라는 거. 여기서 차로 2분이거든요. 안 막히면 2분 11분. 아, 그래요? 네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제가 원래 이제 예수님을 섬겨가지고 이제 예배는 드려야겠고 예. 하니까 팀 예배 찾아보니 여기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이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 고향으로 가는 길. 예, 고향으로 가는 길. 고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죠, 그죠? 참, 과거에 제가 객지 생활할 때에 사정상 이제 같이 있던 동료들이 명절이었는데도 집에도 못 가고 기숙사에서 이렇게 남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명절에 그래 술을 마시고 그렇게 시름을 달래는 사람들을 봤어요. 명절이 됐지만 고향에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죠. 뭐 IMF 이후로 서울 그 노숙자들, 그죠? 그런 분들 보면은 참 마음이 좀 짠하죠, 그죠? 고복수 씨의 그 노래 보면은 타양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타양살이 몇 해든가. 유튜브 보니까 그 고복수 그 할아버지가 손을 요렇게 딱 아이들처럼 요렇게 잡고 요렇게 불러요. 그 흑백 사진으로, 흑백 그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필이 끄끄 불던 그때는 옛날.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은 다 향수에 젖어요. 눈물이 나고 고향 사천이 그립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수많은 기성객들이 어제 그제부터 출발을 했다 그러죠. 그러나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있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고향이 있지만, 고향에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고향에 형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이 고통당하는 한 나그네가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은 고향에 있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서요? 망했기 때문에요. 망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 분배를 요구를 했죠. 당시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장남이 3분의 1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둘째가 3분의 1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분의 3 중에서 장남이 3분의 2, 차남이 3분의 1인데 원래는 이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가 아버지께 요구를 해요. 미리 땡겨달라고. 그래서 그의 요청에 하도 이제 뭐 끈질기니까 아마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재산 3분의 1을 뚝 떼서 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은 이제 큰 아들한테 줬어요. 각각 나눠줬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떠났어요. 이민을 한번 간 것 같아요.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만 해도 그 이스라엘 그 이제 주변 나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와 형의 간섭을 받지 않는 먼 곳으로, 외국으로, 먼 나라로 떠났어요. 예루살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뭐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예루살렘 영토 밖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의 간섭도 받기 싫다는 거죠. 멀리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아버지 속박에서 벗어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멀리 고향집을 멀리 떠나갔어요. 본면의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하죠. 큰형은 누구를 상징해요? 15장 1절 2절 한번 찾아봅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앞장에 있죠. 자,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에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큰 형님, 종교 지도자 이런 것을 큰 형님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제 구원식으로 이래 오니까 뭐 같이 먹는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리죠. 어떻게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바리새인 저 세리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사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려요. 이 사람의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가 이런 양을 찾은 목자 비유를 하시고, 두 번째가 이런 드럭하마를 찾는 여인을 비유하시고, 세 번째가 비유가 오늘 본문에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를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연이 뭐죠? 자, 11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부모님이 힘써 모은 재산을 이 아들이 그죠? 소급해서 미리 상속을 해달라. 그래 이제 요청을 해서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큰 아들한테도 주고 작은 아들한테도 줬어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죠? 네.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무슨 일하고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했느냐? 이 작은 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멀리서 이제 소문이 들려왔나 봐요. 이 30절 보니까 그 자기 형이 이제 하는 소리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랬어요. 아마 주색 잡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하게 이제 그냥 쾌락이절로 한번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재산을 다 낭비했는데 다 없앤 후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크게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흉년이 보통 등이 아니라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궁핍해버렸어요. 돈 다 써버리고 수중에 돈 다 떨어지고. 그래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이제 붙여 사요. 붙여 사는데 그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더라. 붙여 사는데 네 돼지 쳐. 근데 돼지 먹는 지음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대제는 그 지업열을 배불리 무는데 이 대제 묵는 지업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제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대제는 배불리 묵는데 자기는 그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크게 흉년이 들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않고 살았어요. 예?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펑펑 써버리고, 이 돈이란 게 항상 우리가 저축하는 습성을 길러야 되잖아요. 왜냐?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 창세기 보면 요셉 사건 나오잖아요. 예. 바로가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가뭄이 있을 거라, 그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7년 동안 풍년의 그 곡식을 다 이렇게 저축을 해놨다가 그 흉년 때 이제 풀어서 그 사람들 다 살리는 사건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잠언서 6장에도 개미에게 배우라 하면서 개미도 저축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크게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쉽게 탕진해버린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어요. 모세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데, 레위기 11장에도 그러고 여기 신명기 14장에도 그러고, 그런데 유대인이 돼지에게 먹이를 죽여서 이 몸을 이렇게 굽힌다,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굴욕이죠. 돼지가 먹는 지업열매, 지업열매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업열매는 뭐냐면은 이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는 주엽나무라는 게 있대요. 주엽나무 열매와 지엽열매가 이제 되게 닮았는데, 그 사전에 보니까 캐럽나무라고 그래요. 캐럽나무, 캐럽콩. 그게 고혈압이 좋답니다. 그런데 콩나무의 열매, 이 콩나무의 열매, 상록수과의 이 콩나무 열매, 이 지엽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어요. 그만큼 이 아들은 사람들에게조차 대우도 받지 못하고 멸시천대를 받았다는 거죠.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참할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최고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간 거죠.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요. 인생에게 가장 서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우리 인간의 위에가 주먹만 하잖아요. 주먹만 하고 뭐 발만 하는데, 그거를 채우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배가 고프면 사람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가장 서러운 것이 배고픔인데, 이 주먹만한 위를 채우지 못하니까 돼지는 배불리 먹는데 인간의 자신은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생각해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죠. 고향도요, 어떤 사람이 고향에 찾아옵니까? 출세하고 금이환영한 사람은 고향을 뜻이 찾아와요. 그러나 서울역의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은 고향에 있어도 고향을 찾지를 못해요. 엄두를 못 내죠. 얼마 전에 그 신반 그 마을의 입구에 보니까 현수막이 붙었고요. 초강마을에도 입구에도 현수막이 붙었고, 저교 다리에도 현수막이 붙었어요. 신반에는 낙서 내제 마을 벽진이시 이몽도, 저가 이현도니까 그 같은 일가예요. 일가. 내제가 우리 일가들이 많이 살거든, 벽진이시. 근데 그 딸 혜영이가 변호사에 합격했다, 그게 붙어 있어요. 우국마을 요 앞에도 붙어 있고요. 우국마을에는 뭐 신인검사 이제 합격해서 신인검사로 이제 됐다고 그게 붙어 있어요. 그 마을에 검사는 오면은 자랑이잖아요. 변호사 오면 자랑이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 금의 환양, 비단 금자, 옷이자 비단 옷을 입고 환양, 고향으로 돌아간다. 옛날부터 금이 환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성공자들은 뿌듯하고, 그죠? 또 마을에 그 잔치도 벌이주고, 이렇게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이 났다. 아니, 그러면은 뭐 고생했다, 공부한다고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하면은
그 키우던 아버지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마음이 뿌듯해요. 자랑스럽죠. 객지에서 수고한 친구들이 요즘은요 외제차를 보란듯이 끌고 오더라고요. 외제차. 근데 뭐 볼보나 벤처, 뭐 아우디 이런 걸 다 타고 오는데 막상 나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자전거도 한 대 없고 리아카도 한 대 없다. 그럼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고향을 찾아가? 제가요 요 신반전에서 한 30분 가면은 우리 고향에 나오거든요. 백산마을에. 그래서 제가 유치원교회에 와가지고 고향 갔더니 그때 코로나 한창 유행될 때인데 뭐라는 줄 알아요? 들려오는 소문이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시골 내려왔지. 그러니까 뭐 시골로 내려오면 어떻노? 그러니까 아이고 시골에 뭘 보고 내려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망했으니까 내려왔지.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저는 이 마을에 복음 전하다가 부천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그죠? 눈물로 젖고 일로 내려왔는데 왜? 내 고향의 신반 중학교 고등학교를 내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영혼들을 어릴 때 서운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거 내려왔는데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큰 공장에 하나 운영하고 돈 잘 번다 이러면은 마을에 기부금도 마을 회관에 돈도 뭐 몇십만 원 돈병만 내놔면은 마을 사람들 와 하겠죠. 인심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향을 찾아오질 못해요. 왜냐? 빈손으로 어떻게 가요? 형편이 안 되니까 가고프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고봉수 씨의 그 노래처럼 태양살이 밑에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는 10여 년의 청초만 늙어 부평 같은 이 부평초 물리에 보면 논이나 이런 데 보면 부평 내 크로바 같은 게 물에 둥둥둥둥 떠다녀요. 이게 부평초라 그래요. 부평초는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밀려다녀요. 그 뿌리를 못 내리죠. 그리고 부평초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정착을 하지 못하고 환경 따라 뭐 여건 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사 옮기고 정처 없는 삶 혼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저 고향을 쳐다보니까 하늘은 저쪽에 있고 그런데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자라던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 봄도 푸르려만 버들피리 끄끄 불던 그때는 옛날이고 그런데 그 고향을 가고파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망했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아들은 끔찍한 현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면서 마침내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길로 가면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가. 아버지 그늘 아래 품꾼들이 얼마나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아들이 어떻게 돼요? 17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요 아버지 아들이라 그렇게 부름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그냥 품꾼 하나로만 취급해 달라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란 것은 메타노이아 돌아선다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오늘 이 당자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죄에서 돌이켜요.
하늘과 아버지를 떠났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어요. 왜? 배고프신 곰주림 쫄딱 망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들이 안 망하고 잘 나갔다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와요. 배고픔스러움 돼지 못하도 뭐 돼지는 배불리 먹는데 꿀꿀꿀꿀꿀 하면서 막 자기가 주면은 그 혐오스러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는 꿀꿀꿀 먹는데 지는 그것도 물라니까 주는 사람이 없어.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감시 감독한다는 거죠. 그래서 품꾼 하나로만 여겨달라. 그런 생각과 각오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아멘. 이 메타노이야.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용어를 돌아온다 이 말을 슈버라고 써요. 슈버, 돌아오다. 근데 슈버라는 동사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고향 찾아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불쌍히 기다리고 있어요. 자,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도 외면해 버렸잖아요. 죽도록 죽으라고. 너 죽으라고. 우리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내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버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외면해 버렸죠. 왜? 자기 자식 죽으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시키라고. 그런데 오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눈 빠지고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와서 어떻게 해요? 즉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세요.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우해 줍니까? 21절에서 24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는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아들을 그래도 아들이라고, 그죠? 즉시 지를 회복해 주면서, 그죠? 근데 이 아들이 먼저 해결을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발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고백이 나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어서 잔치를 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밭에 갔다가 돌아온 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항변이 막 이어져 나오는 사건이 계속 나와요. 뭐냐면 아버지께 놓아여 대드는 사건이 아버지가 또 아들을 달래고 어르는 장면으로 끝나면서 다시 아버지 고백이 24절과 반복해서 나와요. 아버지의 고백이 뭐라 그래요? 24절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절구하더라. 근데 이제 큰 아들하고 다투고 나서 어르고 달려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버지 마음이 여기 열시 두 번이나 반복을 하잖아요.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런데 큰아들은 형은 뭐라고 해요? 이 아버지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한하신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쫄딱 망해서 유치원교회 내려왔지. 쫄딱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 왔지. 그러든가 말든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큰 아들은 쫄딱 망해서 돌은 동생에 대해서 불쌍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신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준 아버지를 원망을 해요. 예? 아버지는 내 친구들이 왔을 때 내 친구들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고 우리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동생한테는 창녀들하고 말아먹은 우리 이 동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줘요. 그 노하고 얼굴이 뿔가락 푸르락 한 거죠. 마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제사 받고 얼굴이 뿔가락 푸르락 하고 막 씩씩거리는 것처럼. 그래. 오늘 이 사건에 주는 게 뭐냐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마다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상징을 해요.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지인들을 상징해요. 둘째 아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또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개하고 낮아졌어요. 그러나 맏아들은 아주 교만하죠. 분노와 좌절감에 분해서 씩씩대며 아버지께 대들어요. 그런 아들에게 애야 모든 유산이 모두 너희 것이다 달래.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둘째 아들과 달리 열심히 반일을 하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의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과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잔치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거죠. 심지어 건강에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소를 잡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준 적도 없으면서 그런다면서 그 잔치를 거부하는 거죠. 천국 잔치도 아마 거부한다고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천국 잔치조차. 그러면 누가 이 잔치 음식과 기쁨을 누립니까? 진짜 탕자는 장녀들과 살림을 삼켜버린 둘째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진짜 탕자라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 마음이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틈만 보면 예수님을 돌려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외식된 믿음, 겉다로 속다른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부들필이 끄꺼불던 그런 마을, 우리 어리던 정겨던 그 고향.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고향도요 뭐 가진 게 있고 뭐 제 앞가림도 해야 고향에 가면은 반겨주지. 그리고 올 때는 마을 회관에 돈이라도 좀 기부를 해야 내 안면에 서고 그러죠. 그냥 목사가 되어가지고 가도 그 사람들은 목사를 안 보고 돈이 있나 없나 소유를 보는 거죠. 큰아들처럼 재산이 있냐, 둘째 아들처럼 다 말아버리냐, 먹어버렸냐, 그 소유 가지고 있고 없는 걸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계신 천국의 고향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죠. 다시 한번 내가 돌아갈 고향, 내 아버지가 기다리는 고향은 어디 있냐. 태양살에 맺히던가 손꼽아 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이제 뭐 늙었어요. 청춘만 늙고 부평초 갔던 내 신세가 혼자도 기가 막혀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에 있고 고향 앞에 버드나무 울봄도 푸르래만 버들필이 끄끄 불던 그때는 옛날이고 세월은 흘러가 버리지만 가고 봐도 갈 수가 없는 고향. 그러면서 그리워하는 이 향수에 젖어서 가고 싶어도 명절에 대해서도 갈 볼 수 없는 이런 타향살이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 저 노원구나 저 도봉산 밑에 그 저 달동네 그런데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하루 벌어가 하루 먹고 살고 동대문 시장에서 지게찜 지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하루 벌어 먹고 사람들 고향에서 와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노래처럼 물 위에 둥둥 떠자는 부평초 불처럼 고향에 있는 하늘을 그리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내 아버지 있는 저 하늘나라 고향을 그리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요 풍족한 물질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는 다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가진 게 없지만 우리 영적인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산도 내 것이고 바다도 내 것이고 이 짐승들도 다 주님 것인데, 예? 그러니까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대제이만 먹는 지음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오면 송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무엇을 입을까 뭘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공룡이 새도 먹이고 들이 백합도 내가 입히는데 내가 너희를 걸 책임 못 지겠냐.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마음에 진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 교회에 앉아있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하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들 이런 항상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뭐 고향에 가고 싶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고향이 다 여기니까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가면 되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돌아갈 고향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천국이 진짜 내 고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향으로 가는 길 중에 있어요.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길 중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향 가는 길이 사람마다 그 생명의 연수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광야교회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 있어요. 이 고향으로 가는 길을 위해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송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열매도 못 먹어서 허덕이는 우리 영혼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불순한 마음이 돌아와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난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너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소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날이 묻히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거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곧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